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절한 손끝으로 주님을 찾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간절한 손끝에 임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원 제목을 간절함 위에 임한 하나님의 기적 이렇게 잡았다가 주보까지 다 복사해 놓은 다음에 이 말씀의 제목을 바꿨어요. 그래서 다시 주보를 만들었습니다. 간절한 손끝에 임한 하나님의 기적. 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 뭐 백신을 맞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고3 아들 윤수가 이제 백신을 맞았어요. 백신을 맞아서 한 3일 정도 이렇게 한 2, 3일 정도 이렇게 좀 무기력하기도 하고 좀 피곤하기도 하고 뻐근하기도 하고 뭐 그런 증상들이 약간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이제 사전에 해열제 또 소염제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해서 교차로 이제 조그만 알약입니다. 조그만 알약. 그래서 힘들 때마다 이 알약을 투여하는데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이 조그만 알약이 온 전신에 퍼져서 그 몸을 또 그 고통을 이기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작은 알약이 그 큰 몸을 살려내는구나. 오늘 말씀에도 한 무리가 또 뭐 남자든 여자든 일단의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작은 손끝으로 예수님이 옷자락만이라도 터치를 하려고 하는 그 작은 손짓이 그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냅니다. 작은 손짓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바꿔내는 기적을 낳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작은 몸짓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작은 손끝, 간절한 손끝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역사하시는 그 기적이 오늘 말씀을 통과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적을 삼보하며 뻗은 손끝의 터치,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장소가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이르자 사람들이 인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고침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서 가자. 이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어서 가자 하면서 인근 각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대부분이 이제 환자, 병자, 또 연약한 자 이런 사람들이 인근 각처에서 다 몰려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을 읽었지만 이 교차에서 읽을 본문이 마가복음 6장이거든요. 마가복음 6장 53절로 56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님께서 오셨다. 달려 돌아다니면서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 말을 듣고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 메고 나오는 거예요. 침상처로 메고 나오는 거예요. 걸을 수 없는 사람들,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들,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의학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침상채, 그냥 침대채 그냥 끌고 오는 거예요.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받았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인근 각처에 마을이나 도시나 시장이나 다 가서 예수님 오셨다 하니까 모든 연약한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를 만나요. 예수님에게 손을 대면 나을 수 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댄 자마다 다 나음을 받은, 고침을 받은 놀라운 기적의 현장, 이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곳. 오늘 마가복음에는 그곳이 지방, 도시, 시골, 어떤 마을, 어느 곳이든 장소 불문, 장소를 뛰어넘는, 예수님이 도시 사람들 만나주고 시골 사람들 안 만나주고 어떤 강남은 만나주고 강북은 안 만나주고 서울은 만나주고 경기도는, 이게 아니래요.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누구를 만난다고요? 예수를 만나. 어느 곳에서든 예수를 만나는 게 중요해요. 어느 곳에서든 예수를 만나는. 그래서 6장 56절에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만났어. 자, 그렇다면 아무 데서나 만나주신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만나두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어요. 아무 데나 만나주신 예수님은 누구든지 만나주시는 거예요. 도시나 시골이나 어떤 마을이나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만나주신 예수님은 누구든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자들을 다 만나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장소 불문, 또 어떤 그 사람의 배경 불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기적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전제예요. 오늘 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 자체가 짧잖아요. 세 절밖에 안 되잖아요. 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단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헬라어 의미를 약간 좀 빌어 왔어요. 이게 다만이라고 한다는 다만. 옷가에라도 손을 대는 자들은 나았다. 다만 옷가에라도 손을 대는 자들은 나음을 얻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만. 이 다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남아있는 가장 끝부분, 남아있는 가장 유일한 부분. 그래서 오직 단 한 번의 시도, the last chance라고 하는, 마지막, the only chance, 마지막 혹은 단 한 번의 기회, 이게 이제 다만이라는 뜻이에요. 인근각처에 도시든 마을이든 어떤 곳이든 간에 병든 자들이 몰려왔잖아요. 이번 기회가 아니고서는, 오직 이번 기회, only chance, 이번 한 번 기회가 아니고서는 예수를 만날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이 다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간절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이번 놓치면 끝이다. 예수님은 이번 만나야 된다.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단 한 번의 기회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번 기회가 아니면 안 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옷가에라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크라스페돈이라고 하는데, 옷가에라도, 옷가에. 예, 옷자락, 가장자리, 가장 끝단이거든요. 그 옷에서 남아있는 마지막 자리. 이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를 원하는, 옷가에라도 만지면 나음을 입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믿음. 예수님이어야 된다. 마지막 기회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의 전체를 만지면, 예수님을 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하고 악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막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옷가에 마지막 끝자락이라도 만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절박함의 표현이 옷자락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상황과 동일한 상황이 마태복음 9장 20절에 나옵니다. 12회를 혈루증 앓은 여인.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사이에, 무리와 군중과 함께 가는 사이에 12회를 혈루증 앓은 그 여인, 인간의 의술로 또 어떤 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침받을 수 없는, 이제 거의 인생의 사형 선고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 인생의 끝자락, 이제 희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고칠 수 있겠다. 이 군중들의 틈 사이로 싹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터치, 자기의 능력이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누가 만졌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여인의 간절함이 오늘 게네사렛 동네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의 동일한 간절함이에요. 자, 손을 대는 대로 다 나음을 입었다.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께 손을 대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예수님 이번 마지막 기회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다가간 모든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어떤 정도로 고침을 받았느냐? 이 단어가 이제 디아소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철저하게 나음을 입었다. 철저하게. 위험에서 완전히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단어. 퍼펙트하게. 이제는 더 이상 흠이 없게 된 상태. 이게 디아소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완전히 회복되었다. 지금 절박한 사람들이, 예수님 아니고서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내 질병을 고칠 수 있겠다. 예수님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찾아갔어요. 침상째 막 끌고 갔어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막 갔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간구하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완전한 구원, 완전한 치료의 역사를 해결해 주는 이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간절한 손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는 자들은 다 성함을 받았습니다.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단 하나, 오직 그것 하나, 오직 이거 하나, 이게 간절함이에요. 오직이다. 오직 예수님 아니고서는, 오직 이번 기회가 아니고서는 나에게 희망이 없다. 손끝의 간절함이 주님에게 전달되고 주님의 능력이 손끝에서 온 몸으로 전달되었어요. 우리가 손끝을 무시하면 안 돼요. 손끝이라고 해봐야 우리 전신의 1%밖에 안 되잖아요. 1% 정도밖에. 1%. 손끝을 통해서 예수님을 터치하자 손끝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온 몸으로 퍼졌는, 단 1도에, 단 1cm에, 단 한 번의 기회가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완벽하게 준비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아무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기대가 없는 그곳에 단 1% 혹은 360도 중에서 단 1도 남지 보지 못하는 그 틈새를 보게 하셔서 그 틈새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커지면서 마치 겨자씨와 같이 작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놀라운 확장의, 놀라운 성장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시작은 손끝이었지만 그들의 인생은 기적의 인생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느 때, 과거의 어느 때, 절망밖에 할 수 없는 그 어느 때, 예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의 한 구절이, 어떤 한 절의 한 단어가 내 영혼의 빗장을 열고 그것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내 영혼에 떨어져서 그 말씀의 능력이 30배, 60배, 100배로 내 영혼을 살려버리는, 내 삶을, 내 가정을 살려버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다 경험하면서 왔어요. 주님은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나의 삶이 유일한 기적이라고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도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셔요. 그렇다면 두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우리는 여전히 간절한가? 우리는 여전히 간절한가?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우리의 손끝은 어디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때 그 사람들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게네사렛에서 다 경험했어요. 예수를 만남으로 경험했어요. 그러면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효하고 여전히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간절한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예수님을 소망 삼는 그 마음이 있는가? 또는 우리의 손끝, 그들의 손끝 터치로 기적을 경험했다면 우리의 손끝은 어디인가? 무엇인가? 이게 오늘 질문이에요. 첫 번째, 우리는 여전히 간절한가? 여러분, 간절하신가요? 아멘. 10년 전, 20년 전에는 간절했는데 지금은 간절하지 않는 것은 주님은 여전히 동일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식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식어버린 거예요. 전에는 주일이 사모되고 기다려져요. 예배 드림이 기뻐요. 찬양하는 것이 기뻐요. 기도하는 게 기뻐요. 말씀 보는 것이 기뻐요. 교인들 만나는 것이 기뻐요. 어느 날부턴가 다 귀찮아. 어느 날부턴가 우선순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만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턴가 내 관심사에 더 큰 문제들이 내 인생에,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들어와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자꾸 밀려가는, 그러면서 간절함이 자꾸 순위에서 밀려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에 간절함을 두고 있는가? 우리의 간절함이 여전히 유효한가?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있는가?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일터 가운데 오셔서, 내 삶의 중심에 오셔서 여전히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나의 유일하신 희망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이런 고백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만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의 손끝은 어디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손끝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손끝은 어디인가? 오늘 본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하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손끝은 과연 어디를 향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도 은혜가 됐어요. 우리들이 지금 스마트폰 있잖아요. 혹은 인터넷 있잖아요. 컴퓨터, TV 버튼 있잖아요. 그 버튼으로 이 예배를 클릭하는 순간, 스마트폰으로 혹은 유튜브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순간을 터치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에 터치하는 거예요. 만약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터치하지 않고 혹은 오락을 터치하거나 혹은 트로트를 터치하거나 혹은 카스역을 터치하거나 송가인을 터치하면 그건 기적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손끝, 오늘날 우리의 손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리모컨의 손끝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어떤 게임이나 오락에 향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손끝이, 우리의 터치가, 우리의 리모컨이, 우리의 컴퓨터 버튼이, 우리의 마우스의 클릭 버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예배로 클릭될 때 우리의 손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배당에 올 때 자동차 키의 버튼을 누르든지 자동차 키를 돌리는 그 버튼이, 그 터치가
하나님을 만나는 터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터치하지 못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성경책을 붙잡고 성경의 한 이렇게 장을 터치하는 이 넘기는 이 터치가 예수님을 만나는 터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터치가 생명의 터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끝은 어디에 둬야 되는? 우리의 손끝은 무엇인가? 책장을 넘기는 손끝이 하나님을 만나는 손끝이고 은혜를 경험하는 손끝이고 예수님의 기적을 누리는 손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하나. 오늘도 간절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우리의 손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고 우리의 손끝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예배의 순간 어떤 말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손끝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손끝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간절함이라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2000년 전에만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삶의 방식에 맞게끔 코로나 위기 때에는 우리가 교회 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은 어서 유튜브로 들어가서 실시간 연결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까 지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 이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 있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을 여전히 하나님은 베푸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간절히 나를 찾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한 주가 시작됩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상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여전히 우리는 신자로 살아야 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상황이 어렵다고요? 시대가 어둡다고요? 환경이 변했다고요?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총동원해서 하나님과 접붙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사건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만 옷가에라도 손을 대는 자들은 다 나음을 입었다. 다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끝을 어디에 향할 것인가? 이 손끝을 은혜의 방향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든 자들이 다 나음을 입었다. 이런 말씀의 놀라운 역사를 한 주 동안 마음껏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을 향한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교훈과 이 말씀의 능력과 또 이 말씀의 권세가 너무나도 크고 위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과한 저희들 이 말씀 붙잡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기적을 모두가 다 경험하는 기적의 소유자들, 기적의 수혜자들로 이 시대를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심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